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그 십계명이 대표적인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것이 출애굽기 후반부터 이제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가 이제 율법의 아주 진수입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요, 제가 어제도 리더님들하고 같이 그 셀 교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엇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냐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율법이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을 때는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선민이 된 거예요. 그 선민이, 하나님께서 그 선민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선민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내가 원하는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너희에게 참된 복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구체적인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두 축이 있어요. 한 축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축이 있고요. 또 다른 축은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인간이 어떻게 너의 이웃들과 너의 가족들과 너의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에 대한 생활의 윤리가 있어요. 그 두 축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굉장히 커지신 거죠. 그전에는 이런 잘못을 하면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혼을 내십니다. 혼을 내는 게 용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버지의 관계로서 두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왕 되시고 본인들은 백성 되고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되고 법에 위배되면 가차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혼을 냅니까? 이 아이가 더 냅뒀다가는 그걸로 말미암아 정말 몹쓸 사람이 되고 정말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까봐, 바르게 살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그거 자체가 행복함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거라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걸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야 라고 생각함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또 마음에 들어오냐면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와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면 내가 그것을 진실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에게 비춰본다면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나의 더러움을 내가 온전히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게 되고요, 중보하게 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 레위기의 율법 중에 참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나의 거룩함이 있는데 그 거룩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부모에 대한 경외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효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내가 내 부모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았고 값없이 내가 키움을 받았어요. 오늘날 좀 변질되어서 다른 게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모는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죠. 그 마음에 있어서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그 숭고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모르는 것 속에 다른 윤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다른 윤리가 나올 수 있느냐고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정, 그거는 2차적인 거고 3차적인 거예요. 나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순수한 사랑 속에 내가 감사하고 효를 다하는 것 속에 그 다음에 윤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키워준 부모에게 그러지 못하는데 그 다음 것이 나온다.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죠. 우리나라 역사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본래 마음속에는 다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이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거와 동시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를 기억해, 그 의미가 안식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원래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것은 쉼을 통해서 다른 걸로 번잡하게 막 시끄럽고 다른 걸로 막 바빠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건요, 사실 아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조차도 토요일 날 만들어서 먹게 하잖아요.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만들어서 먹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여성들조차도 음식을 만들면서 번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들까지도 지키고요, 또한 소와 가축까지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여기서 거류민은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다 열매를 내 땅에서 거뒀다 해서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11조와 다른 개념이에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네가 다 벌었다 해서 네 것을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이웃에 대해서도 참 많이 나와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번 이 부분을 참 보고 싶은 게 너는 너의 형제를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 기독교의 윤리는요, 내 이웃이 잘못했을 때 견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네 알아서 해 냅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에 대해서 심판자로서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게 기독교의 윤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관심,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예요.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20장의 2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소유로 삼는다는 게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바이블 타임에는요, 원어로 나의 것이 되게 하려고, 나의 것, 나의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주인됨을 통해서 너희가 내 몸이 되게 하려고, 내 교회가 되게 하려고.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지체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머리로 둔 성도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자녀로 세우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큰 여러분에게 그려드렸잖아요.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